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옥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다 같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다시 이렇게 창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이것저것에서 이렇게 터지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참 이게 시간이 지속이 되니까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평, 불만이 이렇게 쌓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그런지 눌리는 것 같고 왜 그런지 힘든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그런 책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불평 없이 21일간을 살아보는 체험입니다. 21일 동안만 불평 없이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밴드 같은 걸 하나 차요. 고무줄 같은 걸 차고 오늘 하루 내가 불평을 안 했습니다. 그럼 하루 그대로 차고 있어요. 다음날 내가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찼다가 다음날 아침에 여기다 또 다시 차야 됩니다. 하루, 이틀, 3일 또 다시 하루, 이틀, 3일, 5일 또 다시 하루. 불평하는 순간 하루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불평을 한번 안 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보통 불평을 한번 안 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견디는 것이 80일에서 90일 걸린답니다. 보통 사람이. 그런데 늘 불평을 다는 사람들은 한 1년도 걸린대요. 1년. 1년. 365일까지 갔다가 불평해서 또 다시 처음부터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불만을 표출해내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어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언어 가운데는 부정적이고 불평을 원망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뭐 조금 잘해도 또 기뻐도 긍정적인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그것을 표현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몸매와 덩치를 결정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결정한다고 해요. 불평하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나의 인생도 그렇게 불평이 많아지고 불평하는 일만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지? 왜 이렇지?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당신은 그런 거야? 불평이라는 것은 보통 자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남을 대상하는 게 많아요.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상에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우 많잖아요. 상에 머리 딱 찧었는 경우 불평할 것부터 먼저 찾잖아요. 누가 이거 상을 여기다 갖다 놨어. 누군가에게 확 올라올 때는 누군가에게 쏟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누구에게 불평을 쏟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아내 때문에 제가 여러분도 놀라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저렇게 쓰러져서 그때는 당황하니까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마음이 안정되니까 와, 만약에 그때 정말 천국으로 갔으면
본인은 좋겠지만 나는 기껏 3일 지나면 그때는 그 영원히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한민이 보면서 야, 너 큰일 날 뻔했다. 너 자칫하면 삼촌 내 집 갈 뻔했다. 너.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야,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사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너 언제 어느 날 떠날 거야 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날 어떤 징조가 있었어라는 그것을 찾고 싶어 하는데 대다수의 어떤 사고는 그런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그날 아침에 인사하고 갔다가 그날 평범하게 시작을 했다가 그렇게 끝이 나는 경우가 꽤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정말 이 짧은 인생을 값있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다시금 했고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예. 여태까지도 많이 사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떡을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쓴 물이 단물로 변하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것이 반복이 될 때는 사람들은 늘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기보다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시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도 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보면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는데 또 다른 고난 앞에서는 지금은 어디 계시지?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모습으로 당겨오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 모습이. 분명히 큰 역사를 통해서 나를 이곳에서 불러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면서 짜릿짜릿한 느낌을 받고 감격했는데 상황이 바뀔 때마다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나? 안 계시나? 라고 흔들릴 때는 보이는 사람에게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당신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어요?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어요? 단순히 물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으면 불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물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우리 한번 민수기를 좀 볼게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민수기 20장을 한번 좀 펴주세요. 여기에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2절에서 한번 볼게요. 2절에서 부터 이렇게 쭉 보면 4절, 5절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불평이 단순히 물이 없는 불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도대체 언제 젖과 꿀이 흐리는 땅으로 가는 거야?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난 받으며 왔는데,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그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언제 그 열매는 나에게 차려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차려지지 않을 때 여기에는 파종할 것도 없잖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거죠. 젖과 꿀이. 이것은 내가 살 것이 아니잖아. 못 살 것이잖아. 사실은 여기 본문에 나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원어적으로 하면 물이 충만한 곳, 물이 많은 곳이라고 해요. 이 지역 이름 자체가 아주 이렇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곳. 그런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그
원했던 것이 오도지지 못하는 순간 다 불평하기 시작해요. 작은 것까지 다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여호와의 회중을 너희가 이곳에 인도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다 나중에는 뭐예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불평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불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을 없이 오직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우리 마음을 정원처럼 가꾸라 그래요. 정원처럼 나쁜 풀이 돋아나는지 물도 주고 풀도 깎아주고 김도 매주고 정원처럼 좀 잘 가꿔라.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여러 가지 잡초들이 다 돋아나고 결국은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일 동안 내가 노력하는 원인이 바로 그거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해외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출판 연도가 1992년도더라고요. 그러니까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만약 이곳이 정말이었다면 이 세계에는 불평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불평과 원망은 가득하잖아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마음을 치유하고 나를 다스려 보려고 해도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에 빠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위치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 얻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불평부터 나온다, 원망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민수기에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17장은요, 리더의 문제,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리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바라보는 리더가 훌륭한 사람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요. 훌륭한 리더를 모실 수 있는 준비를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훌륭한 리더가 있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얼마나 모세가 위대합니까? 얼마나 모세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정말 화가 나니까 이 백성이 도대체 왜 이러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냥 하나님께서 치우라 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해가지고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물이 나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왜 너희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너희도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리더라고 하는 거, 영적 리더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대언자이기도 해요. 리더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그런 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책 한 번도 펼쳐놓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말씀 어떻다고 평가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오늘날 대다수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나는 교회 가서 그냥 내가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가서 있는 거고, 나의 은혜는 다른 곳에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 많다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엄청난 유명한 세계 유명한 분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분들의 책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고 딴 곳에서 나는 채우고 나는 그곳에서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나는 양육되어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나 많다라고 하는. 그건 뭐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소리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하는 그곳은 벌써 나를 그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대요. 마사.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바는 다툼이에요. 다툼. 이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하나님과 다퉜던 것, 영적 지도자들과 공격했던 것을 늘 기억해라는 뜻이에요. 시편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마사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해요. 너희들 바로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재앙을 당하였다라고 시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사, 끊임없이 마사와 무리바, 신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사는 없었나요?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적은 없을까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어느 순간에 누구가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고 내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나는 주저앉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이라는 것은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쥐라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어떤 때는 애굽인들이 물을 마시던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물을 못 마시게도 할 수 있겠지만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저런 능력은 있는데 저런 건 없는가 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그 지팡이는 물을 못 마시게 하는 지팡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에게는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지팡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사진을 제가 보면 우리 반석을 쳤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 상상 속에 그냥 돌을 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 반석이래요.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나우즈산. 나우즈산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데 호렙산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산맥을 이어서 큰 이렇게 등성이 같은 곳에 그 8층이래요. 8층 아파트 건물만큼의 웅장한 그 반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와 아론이 가서 쳤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바위가 깨지면서 거기서 생수의 강이 나왔는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물이 흘러갔던 자리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던 자리들이 그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오고 야 이것이 역사의 현장이었구나라고. 지금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게 다른 곳을 지금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흔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보면은 시편에서도 보면은 여기에서 나왔던 그 르비딤 광야에서 나왔던 이 물이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 단순히 물이 쫄쫄쫄쫄 샘이 흘러나와서 먹은 것이 아니라 강이 흘러넘쳐서 그 주변에 장막을 치고 많은 그 200만의 사람들과 가축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다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신약시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여인이 남편 5을 뒀대요. 근데 이것은 남편 5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이기 전에 이 여성의 주인이 끊임없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그 남자는 뭡니까? 자신의 보호자예요. 내가 의지하는 경제적인 원천이에요.
그런데 남자를 계속 5명을 바꿨다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자가 의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바꾸면서 이 여성은 더욱더 그 갈망은 더욱더 깊고 욕망은 더욱더 많고, 그래서 원망 불평하면서 계속 바꾸어 가면서 살아봤지만 나의 도덕적인 삶은 파괴되고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길로 가지 않는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물동이를 쥐고 물길로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한 컵 달라고 하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졌죠. 말이 쭉.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 바로 그곳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반석은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요. 거룩한 바위라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죠? 곧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살았다. 거룩한 물을 마시고 살았다. 광야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만족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 땅의 꽃에 지나치게 치우치다 보면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식이 바로 갖춰져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100세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서 이삭 하나를 얻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원망해야죠. 나한테 별처럼 많은 자손이 있다면서요.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있다면서요. 겨우 이삭 하나를 주셨습니까?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다고 그랬죠? 그에게 주실 그 자손을 보며 기뻐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당장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구속사의 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분을 바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길에서 내가 가는 걸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열심히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내 대에 내가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역사의식이 좀 바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노예 군성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살았어요. 늘 원망하고 살았어요. 이것이 습관화됐습니다. 습관화되다 보니까 좀 전에 제가 책 이름을 말했는데 21일 동안 불평하지 않고 살아보기라고 했는데 21일이 사람이 새로운 그 관습, 새로운 습관이 생기기에 딱 좋은 시간이래요. 20일. 1일 동안만 내가 새벽에 일어나는 연습하면 자연히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21일이라고 하는 시간. 그래서 21일은 또 뭐 계란이 부활하는 시간이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21일 동안만 한번 불평 없이 살아보자라고 그런 책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것마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힘들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습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는가? 소망을. 우리 성경책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정원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힘을 가져라라고 외쳐줘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담하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둔다면 그 자리에서 나는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낙담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천성적으로 낙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내 영혼아, 왜 내 속에서 낙담해 하는가?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의 시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에서 멀어질 때예요. 멀어질 때. 그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데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 적응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힘들 때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불평할 때 대신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해 하는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왜 그랬는가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내 영혼아 네가 왜 속에서 낙담해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에서 바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인생을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나는 광야의 가운데 절반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내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꼭 통일을 봐야지. 그런 분들 꽤나 많았죠.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분들 꽤 많이 봤어요. 통일돼야 결혼하겠습니다. 근심이 됐어요. 주여 어찌합니까? 이렇게. 결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야 돼요.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때의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먼저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먼저 경험하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깊이 더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그러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결과는 보지 못했지만, 광야에서 그대로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하나님 믿었으니까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를 광야에 둘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를 찾는 사람이에요. 나를 왜 이곳에 두셨을까? 왜 나는 탈북자라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데 나의 신분 때문에 나는 차별을 받는 거예요. 차별을 받아요. 중국에 가보니까 미국 국적의 우리 한인들은 최고의 대접을 받아요. 한국 국적 그 다음에 최고의 대접을 받고, 우리는 중국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내가 선택한 곳 아니잖아요. 내가 그곳에 태어나는 게 내가 선택한 곳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불평하는 거야. 불평. 나는 흙수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를 왜 그곳에 두셨는지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나를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한테 팔려서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면서, 내가 그래도 일이 잘 됐네.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제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내가 얻을 것이 이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형돈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결국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만한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내 이웃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비록 그것이 광야였지만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 가운데 두시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를 광야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를 그곳에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들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들로 두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그곳에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게 백신이 안 나오면 계속 완전히 승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50명 미만 몇 주 동안 되면 생활 방역, 그러다가 또 어디서 갑자기 터지면 또다시, 그러다 보면 경제가 많이 무너지게 될 수요. 어떤 뉴스에 보니까 식당 그 사장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눈물을. 또 중국에 그 수출, 그 쓰레기 수출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가진 못하니까 계속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대출을 받아서 계속 쌓아놓는데 나가진 못하고 하니까 막 울컥하더라고. 나 이럴 때 지금까지 이런 경험 못 해봤다고.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지 몰라요.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일촉즉발입니다. 홍콩 문제 때문에. 그런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 사치로 우리에게 기억이 될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 불만, 군심, 걱정에 쌓이면서 더 이상 선교지에 생각을 안 한답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 제목 보내왔는데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줘서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보내줬던 것이 있어요. 요구르트나 그것이 이제는 4분의 1로 줄었대요. 더욱더 가난한 사람은 이럴 때 더욱더 가난하고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중국이나 북한 땅에서 더욱더 힘들어하는 우리 동족들은 더욱더 생계에 위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쌓여서 불평과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빠져 있을 때 내가 잠깐 묵상하면서 주님,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한번 좀 묵상해 보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가 내 인생의 맞사와 무리와 바와 같은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대가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찬양했지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상황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나의 얄팍한 지갑이라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이 우리 시대에 기도할 제목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우리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묵상하는 시간에 갑자기 발견한 것이 있어요. 97년, 98년 우리 탈북민들이 어마어마하게 굶어 죽고 중국으로 탈출해 올 때 대한민국은 IMF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죽고 사회는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럴 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와서 우리 탈북민들을 품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달러를 받고 가지고 나와야 돼. IMF는 달러가 없어서 온 재앙이에요. 이 대한민국에 달러가 없어서 온 재앙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오히려 헌금을 받아서 그 달러를 바꿔가지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때 선교사님들 마음에 찔렸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달러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옳으냐 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것이 옳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해가지고 나갔습니다. IMF는 잘 넘어갔고요. 그때 당시 나만 살겠다고 움츠렸으면 북한 땅에서 중국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도주의 위기 때문에 죽어가고 북송되고 절망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시대는 바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뀌어집니다. 역사는 그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3만 3천 명이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와서 나는 약하고 나의 욕심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원하는 것만큼 살지는 못하고 우울증 걸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사람들이 차라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찾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이 공급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만족하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를 찾고 감사할 텐데. 남들이 다 하는 때에, 내가 있을 때에, 내가 부여할 때에, 내가 어느 정도 조건이 됐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라는 거예요. 원하실 때 우리는 응답해야 돼요. 나는 어느 정도 채워지고 봅시다가 아니라 나 지금 요것만 채워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으라면 그때 내려놓는 것이 신앙인인 거예요. 그것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두신 그 역사 가운데서 나의 책임을 다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사와 무리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 퀄리티가 아주 높은 교회예요. 네? 우리 교수님 유명한 총신의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신앙의 틀은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들어가니까 그 신학교에서 두 가지 강하고 산을 넘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우리 교수님이 딱 철저하시니까 F가 꽤나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버들버들 떠는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이 돼요.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시는 분. 그런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이에요. 또 저는 나이는 이래도 경험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그곳에서 무너져서 정말 가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바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내가 요구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리더를 만들지 마세요. 선지자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줘. 나 힘들단 말이야. 나에게 위로되는 말을 해줘. 왜 자꾸 망한다는 말만 해?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박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여러분 일이 잘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교회는 부흥이 되고 고난의 교회는 문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재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천 한나라 운해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리더들이 인도하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무릎 꿇는 그런 교회. 교회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앞으로 저 북한 땅에 황폐화될 저 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를 통해서 저 북한 땅을 바꾸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가서
교회를 하나씩 세우는 꿈도 꾸세요, 여러분. 응? 꿈을 꾸세요. 내 고향에 가서.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요. 아니, 괜찮아요. 대한민국에 목회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면 목회자보다 주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우리 통일시대에 살아갈지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꾸준히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사명인지도 몰라요. 통일을 못 보고. 그러면 그 시대에 바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